5월 22일 토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송가 377장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6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주 희망치 않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나 엄청난 체험을 했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감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느끼기도 얼마 못 지나서 눈앞에 큰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행진은 멋졌지만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었고 그 뒤에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 불렀던 모세의 찬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쳤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발을 상징합니다. 원수를 부쉈다고 하는 말은 애굽의 군대를 부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원수라는 말은 오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부수셨습니다. 이 부쉈다는 말은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산산조각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라하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2번만 등장합니다. 사사기 10장 8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6절, 이 두 군데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서 원수를 산산조각낸 엄청난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애굽에게 있었던 일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과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악한 원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뒤쫓아가서 없애고 탈취물을 나누자. 내가 그들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칼을 뺀다는 말은 칼을 빼서 지배한다, 그들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리고 쫓아왔던 군인들은 열심히 쫓아와서 저들을 쳐없애고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물을 나누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고 거센 물결이 그들을 삼켰다, 납같이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납, 바닷속에 잠기듯이 잠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획과 그리고 모략을 꾸며도 하나님은 바람 한 번으로 다 끝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하면서 질문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한 번 드시면 땅이 그들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다도 땅의 연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애굽의 군대나 바로 왕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를 주 앞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당당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장애물과 큰 시련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중에 당당히 장애물을 뚫고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온 누리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